할렐루야. 주일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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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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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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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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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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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성이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용차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으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물들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2명의 형제가 사이좋게 그리고 의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려서부터 철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투닥거리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로 투닥거리면서 싸웠는데 그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형이 형답게 동생한테 양보해주고 그리고 동생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형이 그것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이 동생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세니까 자기 덩치와 힘으로 동생의 물건을 빼앗아서 동생을 울리거나 또한 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2 아들에게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는데 이 형은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또 재빨라가지고 한 입에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리고 동생 거를 호시탄탄 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약간 마음이 소심해서 아껴가면서 조금 핥아먹고 있는데 한 입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린 형이 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노려가지고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자기 힘으로 뺏어가지고 그걸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동생의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형이 완력으로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갔었을 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마 크게 3가지로 반응하겠죠. 첫 번째, 1번, 아마 형에게 덤벼들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속수무책으로 앉아가지고 펑펑 눈물만 흘리고 큰 소리로 우는 그러한 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빠에게 잽싸게 가가지고 이르는 그러한 동생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형에게 덤비면은 아마 처음에 속은 시원하고 가장 재빨라 보이지만 아마 형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아이스크림은 찾지도 못하고 형에게 매만 맞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번째, 형 앞에서 아무리 울어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형은 우는 동생 아랑곳 없이 먹기만 할 거고 이 동생은 목 아프게 울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럼 3번째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란 겁니다. 즉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이르는 겁니다. 그럼 아빠한테 가서 이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빠가 와서 형에게는 정의의 꿀밤을 내리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새로 사주는 그러한 일이 있겠죠. 그럼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자기에게 닥친 기가 막힌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빠에게 가서 이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생이 아빠한테 가서 이르지 않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기 힘으로 형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형한테 맞기만 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봐도 그 형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것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겠죠.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아빠한테 가서 이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조급해서 주먹보다 아빠보다는 주먹이 빠르다, 또는 법보다는 주먹이 빠르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형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아빠를 믿지 못할 때 아빠한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아빠는 무조건 형편이니까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아빠는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신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빠한테 가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자기에게 억울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더 큰 억울함을 당하고 더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울고불고 하소연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맞서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혀를 차면서 안 됐다라고는 얘기하고, 아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해결은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마치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달려들었다가 더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또한 여러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해봤는데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지 게으름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것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은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절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그냥 울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재판관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라서 이 과부의 어려움을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조르니까, 매일같이 와서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악한 재판관이라도 매일같이 와서 강청하면은 그 강청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강청하는 것을, 또한 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뜻하지 않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억울하게 한 상대에게 달려들어 보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해봤자,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달려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재판장 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뺏긴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면은 형에게 달려드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힘든 일들, 또한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난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육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말 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머물렀죠.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되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서히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신데 매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매출이 나오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직원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직원을 줄여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장 크기를 줄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장 크기를 줄여도 나중엔 방법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중에 그게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통장의 잔고가 야금야금 깎여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나를 비교해봤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월등하게 많이 잔고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몇 년 내내 집을 키워가거나 또한 사업이 커져가거나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야금야금 이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깎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받는 그 고난,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꺼번에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2배로 크게 늘렸어요. 그리고 식당을 크게 2배로 빚을 얻어서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이 잘 돼서 빚을 얻어서 식당을 늘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돈을 2배로 벌고 빚도 곧 갚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손님이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빚은 얻어서 매장은 키워놨는데, 빚은 얻어서 매장은 넓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 매장이 유지도 안 되고 빚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직원도 2배로 뽑아가지고 이제 매출이 2번 나오겠구나.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IMF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IMF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매출이 뚝 끊기고 그리고 물건이 팔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이 제자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가 예수님 사역의 정점을 찍었을 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고 예수님 없으면 대안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어려움 끝났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니까 이제 우리 인생도 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어제 일입니다. 어제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을 겪고 마는가? 풍랑이 물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와서 죽을지 말지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커버할 수 있는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매출이 뚝 끊기니까 그럼 사람의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이 잘 풀렸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일이 안 풀린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녁 집회라면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 이 중고등학생들이 울고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부흥하겠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애들이 다 저렇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구나. 근데 그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오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일단 애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해서 안 온대요. 그때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이 아침에 졸려온 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련회 때는 막 펄펄 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애들이 그리고 막 방언 받았다고 좋아해가지고 전도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전도사님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랬던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선교를 간 건지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없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은 졸려서 못 일어났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도 애들이 수련회 때는 펄펄 뛰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교회 와서 보면은 이건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던 애들이 얘네들인지 신기할 정도로 마음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바뀌어요.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고 오늘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어제 좋았던 건 어제 좋았던 거고 오늘 힘들면 힘든 겁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힘든 것을 상쇄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일생 가운데 홍해바다 건너는 기적을 만난다면 평생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정도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홍해바다 처음 건넜을 때는 찬양을 했죠.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자들이 품에서 소고를 꺼내가지고 작은 북을 꺼내가지고 그걸 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하는 와중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와중에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소고는 챙겼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걸 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3일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냈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이 끝나고 불평이 나오는데 딱 3일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3일에 한 번씩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나중에는 맛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밥솥에 밥통을 열어봤는데 거기 밥이 있는 거예요. 식구가 4명이면 4인분 밥, 아침, 점심, 저녁 먹을 12인분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면 밥통에 또 12인분 밥, 아침에 눈을 떠보면 또 12인분 밥.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럼 찬양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거 맛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고난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고통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연약함을 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빨리 노를 져서 무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육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여러분 노 져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노를 1분만 져도 팔이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근데 폭풍 치는 바다에서 노를 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노를 졌는데도 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사는 것만큼 노를 지면 노를 지는 것만큼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제가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학생 때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공부는요 한 것만큼 결과가 나와요. 어제 밤새서 시험 공부했으면은 오늘 시험 볼 때 그 결과가 나와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땀 흘렸는데 제자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애썼는데 그 제자리에서 날마다 맴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하면 통장에 잔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매장도 커지고 집 평수도 커지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늘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큼 큰 고난과 이거만큼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노를 졌는데 그럼 노를 젓는 것만큼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노를 졌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무엇과 똑같은가? 소망 없는 갈릴리 바다. 밤새도록 노를 졌지만 애써서 노를 졌지만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 없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갈릴리 바다 같은 곳에서 노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버려버리고 어제 경험했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려버리고 결국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이 소망 없는 밤새도록 노를 젓지만 그 제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팔만 끊어지게 노를 젓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뱅뱅 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만 질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소망이 사라진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이 배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배에서 아무리 노를 젓고 있어도 이 배가 자신들을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신기해서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도 이것만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간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타고 오고 노를 저었던 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아 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애써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힘써왔던 것은 나를 이 소망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이 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침몰해 가면 그 배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침몰해 오고 구조선이 오면은 그 침몰해 가는 배에서 나와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의지하면서 살았던 건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숙련돼 있었던 노를 젓는 기술, 자기들이 숙련돼 있던 그 기술과 그 배를 의지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배를 버리고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나갑니다.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등 뒤에 있는 파도를 보고 겁이 질리자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할 때 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즉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가라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삶을 살 때 예수께서 즉시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실 때 이 배가 안정을 찾게 되고 폭풍이 그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십니까? 우리는 마치 이 제자들과 똑같이 튼튼한 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튼튼한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노를 준비해서 이제 됐다, 이제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배와 그리고 내가 준비한 기술, 노를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내 삶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모든 것들이 붙잡아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힘겹게 지금도 노를 젓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바다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렇게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는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죠. 마치 갈릴리 바다와 똑같습니다. 배도 준비했고 노도 준비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당 못할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실하지 않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게을러 본 적이 없는데 밤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내 인생의 배가 제자리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성실하게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배가 이 해답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꾸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내 옆으로 지나가실 때 주여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 무리를 걸어 예수를 향해 달려갔던 베드로와 같이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억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 어려운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풀에 꺾여버리고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내 인생의 배가,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오셔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좋은 배를 준비해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주님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튼튼한 배도 준비해보고 또한 노지 없는 기술도 연마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쉰 적 없이 한 번도 게을른 적 없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폭풍을 만나서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내 삶의 배에 들어오셔서 잠잠하라 명하셔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이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으신 주님, 그동안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 그동안 내가 붙잡아왔던 것들, 또 하나님, 내가 모든 붙들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악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임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배와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져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내 인생의 바다의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영상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